교회 마당에 화사한 목련꽃 위로 내리는 봄비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우리 종료주일 아침 우리 가장 멋진 목련꽃보다도 아름다운 미소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나눠주시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사실은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은 색깔이 다릅니다. 종료주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을 때 온 백성이 환호했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날입니다. 그런데 바로 내일부터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바로 나를 위하여 그의 목숨을 주시고 피를 흘리신 주간이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겸허한 심령으로 주님 가신 그 길을 걷는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번 한 주간의 고난주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또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종료주일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백성들이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여러분 그 뜻 아시지요? 히브리서에서 온 말입니다. 시편 118편 25절에서 온 말입니다. 엄밀하게 히브리어식으로 구분하자면 호시아 나 그런 뜻입니다. 호시아 지금 구원하십시오. 나는 지금. 이 나에는 절실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Save us now. 지금 호시아 나 지금 꼭 제발 이것만은 아주 간절하고 절실한 고백이 호시아나라는 고백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 제가 물질이 필요합니다. 너무 절박합니다. 지금 중환자실에서 수술을 또 받아가시면서 목숨이 경각에 있는 분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주님 너무나도 절실합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 절박하게 다가오는 인생의 문제와 고비와 도전들, 우리도 어쩌면 호시아나, 호산나 지금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불러야 할 때가 많음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호산나 지금 나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을 부를 때에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자 예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말씀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독특했습니다. 죽으심으로 그들의 호소를 응답하신 것입니다. 백성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방식입니다. 백성들이 상상하지도 못하고 추측하지도 못했던 방식. 응답하겠다. 그런데 내가 죽음으로써,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이 신비를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28절을 읽어보겠는데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잔을 나누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원받기 원한다면 근본적인 너의 죄의 뿌리, 원죄가 해결되어야 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고독도, 나의 방황도, 나의 혼돈도, 나의 허무도, 나의 슬픔도 결국 들어가 보면 너의 영혼 깊은 곳 속에 뿌리 내려 있는 바로 이 죄 때문이니 내가 죽어 너를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오늘만 많은 사람을 지우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잔을 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그 예수님의 눈을 마주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내가 죽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사랑, 두렵지만 정면으로
나아가는 주간이 이번 주간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사람 오늘은 지우시고 내 이름을 넣으시고요, 이렇게 나에게 잔을 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시고 그 마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은 헬라어로는 약속을 말합니다. 유언을 말합니다. 디아세케, my blood of the covenant. 내가 목숨을 걸어 생명을 걸어 약속한다. 끝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고. 유언입니다. 맹세입니다. 사랑의 약속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 내 일생에 어느 쓸쓸한 순간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나를 떠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깔깔 호호하하 웃었던 모든 것들도 거품처럼 다 사라진 인생의 외로운 순간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내가 끝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것은 내 피로 세운 너와의 사랑의 맹세다. 그 맹세가 있습니다. 그 맹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세상 사람들은 나를 싫어할지도 모릅니다. 떠나갈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 순간이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때로는 물질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고 외로워합니다. 사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버둥거리고 버텨가고 견뎌가는데 힘든 순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그러니 우리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가 됩니다. 주님, 아직도 나 같은 것을 이제는 사랑이 식으셨죠? 이제는 더 이상 제가 좋지 않으시죠? 저 미워하시죠? 저 허물 많이 지어서 주님 속으로는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죠?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피가 아직도 식지 않고 있는데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그러니 우리 노래합니다. 찬양합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모든 기도의 소리, 철없는 기도도 있어요. 돈 좀 주시라고, 철없는 기도도 많이 드려요. 좀 잘 나가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 모든 기도 다 허락하실 수 있음은 피로 맺은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싶어요.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우리가 종종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표현을 쓰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세요. 아, 끔찍하게. 피가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그런데 굳이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달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주님 정말 진짜로 나를 위해 피 흘리셨다면 그 피 같은 사랑으로 제 병도 치유해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손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환경을 치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금요일은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찬 키트로 성찬 예식을 거행할 것입니다. 아주 무공해로 여러 가지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잔을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래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라는 것을 새벽기도 주제로 삼았습니다. 이번 금요일에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이 잔을 함께 나누고 이 떡을 먹고 마실 때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흐르기를 원합니다. 그 피로 내 영혼이 씻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음성이 계속 내 마음속에 메아리쳐 울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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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 그 음성이 우리 심령에 울려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세례식이 있습니다. 유아 세례가 많아요. 10가정이나 되고요. 견신례 그리고 세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회에는 두 가지 큰 성례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 명령하신 것을 따라 세례식을 가집니다. 너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백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라고 하셨으니, 명령하셨으니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그리고 성찬 예식을 우리가 함께 가집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고, 기억했다면 오늘 다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 의식을 오늘 세례식을 거행하고 이번 금요일 날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여러분, 세례는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로마서 6장 3절로부터 5절까지 세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3절 내용을 보면 4절까지 합하여라는 말씀이 3번이나 나타납니다. 합한다는 게 뭡니까? 합한다는 것,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만 구경하거라, 네가 주인공이라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죽었는데 남의 일하듯이, 남의 구경하듯이 밖에서 맴돌고 헤매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합하여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3절과 4절에 계속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먼저 합한 사람이 생명 가운데 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눈물에 함께 동참하고 나를 위해서 우시는 주님을 뽀송뽀송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이 울어본 사람이 그 다음 생명 가운데 생할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에이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에이스라는 표현은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우십니까? 주님, 너를 위해서. 제가 왜요?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치유하고자 하시는지 안으로 들어가서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실 때 나도 같이 주님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으니 좀 쑥스럽고 어색해도 주님, 저도, 아니 진짜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만남이 하나가 되는 일, 우리에게 그 거룩한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5절을 보면 연합한다는 말이 또 2번이나 나타납니다. 연합, United Together라는 말이 나타납니다.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소망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걸 꼭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밖에서 지금 맴돌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경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주인공인데 주님을 내가 만나야 합니다. 연합되어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같은 모양, 주님과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진실을 가지고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아시죠? 예수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될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그게 그렇게 무서웠을까요? 도망가면서 스스로도 고민했을지 몰라요.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했던가? 그토록 사랑한다고 주님께 말했던 모든 고백은 그렇게 헛된 날의 푸념에 불과했던 것인가? 아마 도망가면서 속으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나의 맹세라는 것, 나의 사랑이라는 것, 다 물거품 같은 것, 것에 불과한 것.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을 확인해 주십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라는 찬송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빌만이라는 분이 그 당시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였어요.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면 헬렌 켈러가 있었습니다. 헬렌 켈러 예수님을 여러분 잘 아시죠? 눈이 보이질 않고 귀가 들리질 않고 말을 할 수가 없는데 나중에 손가락으로 물을 찍어서 입이 열리기 시작했고 진동을 통해서 듣기도 했고 또 손가락을 훈련해서 점자를 알게 된 그분이 이 빌만 가수의 공연에 가게 되었습니다. 같이 손을 잡고 안내하는 분을 통해서 무슨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 진동을 통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노래 가사가 이런 내용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우리 찬송가에 다 나와 있지요. 그런데 이 찬송이 끝난 다음에 헬렌 켈러가 빌만을 찾아갔습니다. 안내해 주는 사람의 손을 잡고 찾아가서 그 찬송 한 번만 더 불러주세요. 그러니 빌만 이 가수께서 감동을 해서 그 손을 자기 목젖에 댔어요. 입에다 대고 목에 대면 소리를 더 정확하게 진동을 들을 수가 있으니까요. 이 찬송을 불렀는데 마지막에 헬렌 켈러가 어눌한 목소리로 그러나 뜨거운 마음으로 고백했어요. I was there. Yes, 나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I was there. 어떻게 만난 주님인데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어찌 주님을 떠납니까? 저는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않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헬렌 켈러는 고백하는 거예요. I was there. 저는 떠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죽어도 거기서 주님과 함께 죽었을 것입니다.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일어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헬렌 켈러처럼 우리가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I was there. 나는 끝까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주님 돌아가시면 주님의 시신이 바를 향유를 드리겠습니다. 내 자아의 옥합을 깨뜨리고 내 욕망의 옥합을 깨뜨리고 내 쓰디쓴 기억의 옥합도 깨뜨리고 내 모든 인생을 얽매였던 쇠사슬로부터 모든 기억으로부터 그것을 다 깨뜨려 이제는 거룩한 향유만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존경합니다. 제가 이번에 세례 받으시는 분들 또 유아 세례 받으시는 분들 간증을 보면서 제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야, 내 믿음보다 100배나 낫구나, 1000배나 낫구나. 여러분 서로 대화를 많이 못 나누셨어도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 영혼 깊은 곳 속에 주님을 모시고 여기까지 내 인생길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냥 늘 밝고 맑아서 단순해 보이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마음에 갈등도 있고 고민도 있고 방황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깜짝 놀랄 만한 슬픔도 있고, 야, 이것을 다 극복함이 여기까지 온 것이로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이 한 주간 주님의 위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제가 우리 마을 목장 리더님들에게
제가 문자를 좀 보냈어요. 왜냐하면 부활주로 다가오는데 또 작년에도 코로나, 올해도 코로나, 자기 목장에 누가 편성됐는지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시는지 제가 카톡을 드리면서 보니까 이건 내가 지금 남을 돌볼 처지가 아니에요. 나 한 몸 세우기도 힘든 거예요. 갈등도 많고 고민도 많고 속상한 것도 많고 수술도 몇 번 하고 지금 재활치료를 받고 있고, 이건 내가 지금 스스로 서는 게 문제지 누구를 돌볼 겨를도 여건도 형편도 안 되는 분들이 더 많아요. 야, 이분들이 믿음 지키는 게 기적이고 신기한 일이다. 그런데도 사명 때문에 저에게 그런 문자를 보낸 분이 있어요. 한 목사님 죄송합니다. 죄책감을 느낍니다. 너무 힘듭니다. 전화도 못했습니다. 어떤 분은 전화 한번 드렸더니 문자 보냈더니 어찌 이렇게 까칠하게 대답하는지 상처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목회를 어떻게 하세요? 잘합니다. 그러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까칠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분에게는 전화를 못하겠어요. 이해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품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꾸 친한 사람만 친하게 되는 이유가 새 사람 만나면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나를 싫어하는 걸 느끼면 상처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분들, 저는 운디드 힐러라고 생각합니다. 운디드 힐러. 운디드는 뭐예요? 창에 찔린 거죠. 창에 찔렸어요. 세상이 나를 공격하고 사람이 나를 공격했어요. 피가 흘러요. 그런데 피 흐르는 상처를 손으로 막고 다른 사람을 구해주고 있는 사람. 나도 피 흘려서 지금 죽고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을 지금 끌어내어 치유해주고 붙잡아주고 살려주는 운디드 힐러. 헨리 나우엔의 용어입니다. 상처받은 치유자.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그 리더분들, 답장 오신 분들에게 부탁드렸어요. 그 수고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나도 지금 서서 버티기 힘든데, 그런데 한 가지만 좀 전해주세요. 이번 부활절을 맞아서 당신도 부활하고 나도 부활해보자고, 고난주간 간절히 기도해보자고,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나도 당신을 사랑한다고. 여러분 한번 그 메시지만은 이번 주간 좀 보내주시지 않겠습니까? 꼭 우리 목원이 아니라도 좋아요. 함께 부활하자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니 나도 당신을 사랑한다고. 이 한 주간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그 참 사랑을 누리면서 우리의 영혼의 근본적인 치유가 있기를, 부활의 아침 저 목련꽃처럼 화려하게 우리의 생에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